그래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그 은혜 지켜내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첫 주일 이제 저녁 예배인데요.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는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가 이제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를 지키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야훼입니다. 야훼인데 요 야훼라고 하는 요 단어가 하야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하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존재하다 하는 겁니다. 존재하다. 있다는 거죠.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없음이어야 존재로 있습니다. 하나님만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존재고 우리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존재 아님. 이걸 그래서 우리는 무라고 합시다. 있음이라고 하고 하나님만 있음이고 우리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데 그 언약의 시작점과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인간에게 주시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가 지킬게 라고 얘기했고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인데요. 자, 모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가 나오는 그 장면 출애굽기 3장 가서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보니까 모세의 가시 떨기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랑 하나님이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가라.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가서 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할 테니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하니까 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존재야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존재인데 내가 가서 니들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장에서 보면은요 3장에 보니까 2절에 야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4절에도 야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야훼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고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3장에서는 언약의 하나님 야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갖고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를 재료로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불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어서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을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가 신을 벗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압니다. 신, 권리포기다. 권리를 이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값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에게 신을 벗었다. 모세야 너 신 벗어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 벗었다는 것과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대기론법에 대한 이야기가 신 벗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또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가서 보겠습니다. 도대체 신 벗는 게 무슨 일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예, 계대기론법입니다. 계대기론법인데요, 고엘 제도라고 하죠. 계대기론법입니다. 형제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형, 둘째 차자, 셋째 뭐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첫째 형이 죽었습니다. 죽었고 첫째 형의 그 신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첫째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죽었다 소리도 안 해요. 장자가 죽은 겁니다. 장자가 죽었는데 죽으면 그 아내는 다른 데 시집 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개 같은 법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는 뭘까요? 여기를 찾아보는 건데요. 첫째가 죽었다. 아내야. 그 아내는 다른 데 시집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뭐냐 보니까 2번을 형수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면, 거기도 또 남자를 낳죠? 여자를 낳으면 이런 말도 없어요. 그 남존 여비 사상을 이야기할까요, 그럼? 그 아내랑 둘째가 합방을 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 남자 아이는 첫째 장남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둘째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보, 네, 잠깐만 기다려라. 저희 건너방에 가서 하나님이 자고 오랜다. 자고 일어나면은요, 허피 벌써 읽을려, 이거?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이걸 만약에 문자로 그대로 지키면 뭐예요? 이걸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자주의, 근본주의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쁜 겁니다. 성경을 문자로 볼 때는 문자로 보고 성경 자체가 비유일 때는 비유라니까요. 그러면 둘째가 들어가서 잠을 자고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그 남자를 낳습니다. 여기 남자가 베코르로 되어 있어요. 베코르. 베코르라는 단어가 여기에요. 초태생입니다. 초태생 장자입니다. 초태생 장자입니다. 이 장자는 누구죠? 초태생? 예수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건 5절에 보면은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장남이,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통해서 둘째 차자가 들어가서 형수와 잠을 자고, 그리고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아이지만 형의 아이로 돌려냅니다.
그렇죠? 이걸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를 다해라. 제가 심 벗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얼빵하게 계시면 안 돼요.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요게 백호르입니다. 요 뭐죠? 장자, 초태생.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라면은 이때 맞은 게 지금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니까.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아야 진리겠죠. 자,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이 낳은 아이가 첫 아들인데 첫 아들로 인해서 첫째 그 형 장남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겁니다. 이름을 잊게 한다. 쿰입니다. 이것도 쿰, 세우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바로 세우다는 단어예요. 쿰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요거 8장 보기 전에 창세기 30장 갔다가 한번 가봅시다. 아, 30장 보면 유다가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 수아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가 아이를 낳습니다. 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이게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라메드가 아니고 로시네. 이게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일어나다. 자는 자를 일으킬 자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L입니다. 이 오나는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힘, 기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장자를 뭐라고 하죠? 기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장자는 아버지 대신이라는 소리죠. 그 아버지의 힘과 권세와 권능이 그에게 있다는 단어가 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라흐고요. 엘의 아내가 있습니다. 다말입니다. 다말은 이방인입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엘이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장 그랬나요 제가? 네. 38장입니다. 38장.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야훼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뭘 잘못했는지는 말을 하지 않고 악한 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은 잘못도 없고 원인도 이놈은 이래서 나빠라고 성경에 어떤 단서를 분명히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엘에게는 단서가 없습니다. 이 엘은 누구의 모형이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멘이죠? 이 엘은 깨우는 자입니다. 깨우는 자인데 이 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이 장자인데 이 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악한 자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둘째가 오난이 형수 다말이랑 합방을 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됩니다. 계대결혼법이니까. 요 오난이 그래서 힘과 기력이라는 단어, 온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 알고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립니다. 땅이란 단어가 고 에레츠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입니다. 그곳에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을 죽여버립니다. 오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엘이 형인데
형의 씨를 형수를 통해서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말은 엘의 씨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교회 다닌다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다말은 엘이라는 그 장자, 초태생이라고 하는 그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져야 구원이 돼요. 구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것을 못 떠나는 겁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엘과 동침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오난이 그 씨를 가졌다면은 마땅히 다말로 인해서 엘의 씨를 이어야 되지만 자기 게 안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을 죽여버린 겁니다. 자기 씨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의를 확장해 가는 걸로 자꾸 삼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을 야기하고 꿈꿔야지 나의 확장이나 내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려고 신앙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씨를 이어가야 돼요. 그러니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이 주위를 떠도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에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죽었고 아내는 유다의 씨를 받았으니까 죽어도 되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이 유다가 유다 입장에서는 다말이 재수 없는 여자죠. 내 아이들 잡아먹는 여자니까. 팔자 사나운 여자로 보이는 겁니다. 집으로 보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말이 유다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창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거리로 들어가 잠을 잡니다. 성경이 뭐 있다고 얘기가 다 있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시아버지랑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 얘기예요. 이 며느리 다말은 유다의 씨를 가져야 자기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씨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조금 천천히 다 찾고 봐.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예, 아담이 속지 않습니다. 아담은 예수의 모형이니까. 그 아담이 속은 게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속습니다.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은 겁니다. 선악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완벽하게 선악의 구조 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입은 더럽고 거칠지만 타자가 내게 욕하는 걸 못 견디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선악 체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중요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중요할까? 내가 보았을 때 저놈이 틀린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불편할까, 그게?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있다고 봅시다. 도둑놈이 있습니다. 유명한 도둑놈이 하나 있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 새끼가 내 새끼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그 새끼는 나쁜 놈일까요? 아니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렇죠. 선악 구조는 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에 자꾸 잡히려고 할 때 여러분 눈을 빼내야 됩니다. 단일화된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선악이 보인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교회 들어가면 선악 구조를 갖고 예증자하고 재정치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살아요. 내가 나 같은 쓰레기가요. 그래야 돼요. 선악 구조에 빠져 있는 이 인생.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못 짓죠. 죄가 아니니까. 그분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 여자가 선악 구조에 빠져서 그가 죄를 짓습니다.
그가 14절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교회죠.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 해산하면 구원이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절에 정숙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정숙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정숙하여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숙하다는 것이 정말 여성스러움 이걸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정숙이란 건 몇 분 계실 수도 있겠다. 정숙하다. 이 정숙이라는 단어가요, 소조와 프렌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정숙하다라고 한 겁니다. 성격이 왈가닥해도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 율법이 아닌 생명과 복음의 내용으로 알아먹은 상태를 정숙이라고 했습니다. 소조와 프렌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프렌이 지혜라는 단어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안 여자야 라는 겁니다. 그걸 정숙하다라고 한 겁니다. 이왕이면 정숙하면 더 좋겠죠, 당연히. 정숙한 여자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게 거룩이 된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여자가 만일 정숙함으로써 진리를 알아먹은 겁니다. 선악이 아니라 생명 이야기로 알아먹은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짐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음이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되고, 요걸 거룩하다 하자, 우리 그게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가 죽어서,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가 죽어서 내 안에 씨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랑이다 하자. 이제 사랑이다,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이 말씀을 갖고 다말에게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은 애를 통해서 그 씨를 갖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오난을 통해서 장자형 엘이 십자가 지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죽으시면서 이권능이라고 하는 오난 속에 쑥 들어온 겁니다. 씨가 진 여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권능이가 그 씨를 줄 알았는데 이권능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내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권능이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다말은 그 씨를 가져야 구원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유다 옆에 가서 장려복장을 하고서라도 그 씨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그래서 여러분 쟁취하는 걸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다말이 결국은 그 씨를 가져요. 그래서 누구를 낳는가 보니까 베레스와 셀라를 낳아요. 파라츠입니다. 파라츠, 돌격하다는 단어입니다. 요 제락,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돌격하고 그 빛이 돌격히 진입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남,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서, 오벳, 이셋, 다윗을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갑니다. 그 씨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요. 자, 신명기 25장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예, 신 벗은 자의 집이라 해라. 그러니까 그 형의 씨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충나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 이권능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될 것은 예수죠. 그 예수가 이권능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씨 가진 여자죠. 그걸 남자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2장 17절에 요 남자를 자카르라고 했습니다. 요 여자는요 네케바입니다. 씨가 있고 씨 그릇이 함께 있습니다. 아담 속에.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여자를 끌어냅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죠? 그 남자가 이 여자에게 자기 씨를 주는 겁니다. 영생의 씨를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가 그걸 가집니다. 그 씨를 갖고 그 남자이신 예수를 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누구죠? 이게? 이 씨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 씨 아닙니까? 그럼 이권능이라는 여자가 그 형제의 형제가 되어서 신부들이 오죠. 교회라는 여자 신부들이 오면은 그 신부들에게 그 씨를 넘겨주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타로 성경을 이렇게 복잡하게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씨를 제가 갖고 있다가 그의 형제로 씨를 갖고 있다가 로마서 8장 29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듣다가 감기 확 날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독생자로 왔습니다. 독생자입니다. 하나를 가진 자, 모노게네스입니다. 독생자인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십니다. 죽임 당함으로 그가 독생자가 맏아들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가서 한번 보고 또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11절, 12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신 예수, 십자가 지고 죽어서 존귀하게 되신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독생자가 맏아들이 됩니다. 맏아들이 되면은 맏형이 되죠. 맏형이 되면은 아들들이 생깁니다. 그 형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우리 같은 걸 형제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임 당하시고 이권능이 같은 창녀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을 형제로 묶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도저히 답이 없는데 거룩하게 하신 자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거룩게 하심으로 나는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형제가 된 겁니다. 독생자이신 맏형이 되어주신 예수가 독생자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 죽은 사실을 알고 죽고 내 안에 그 생명으로 돌아오신 예수를 저는 알아먹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역사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보니까 그 형제의 신부에게 그 씨를 넘겨줘서 그 남자의 베코르라고 하는 그 초태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걸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신벗은 자의 집이다 하자. 그리고 그 신벗은 자, 그 씨를 넘겨받지 못한 자, 그걸 알고 그 씨를 넘겨주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침을 뱉어서 저주해버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4절 보니까 야백에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목적한 건 뭐죠? 너 신벗은 자의, 신발 벗은 자의 집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하는 거죠, 그럼? 단지 권리 포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까지 내 씨를 전달하지 않았지? 못했지? 너 신벗은 자의 집이다. 부끄러움을 얘기한 겁니다. 너 죽은 놈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2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학술을 다 배웠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지식,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을 다 학습한 자입니다. 이 지식을 갖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가 40세가 되던 해에 그의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지식 갖고 세상의 그 화려한 그 스펙 갖고 형제를 살렸느냐?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40, 40, 40으로 나눕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사는데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 너 신벗은 자다. 하나님이 욕한 겁니다. 단지 신벗어 권리 포기해 이 정도가 아니라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생명 안 넘어가지. 힘을 확 뱉은 겁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야 예수의 씨가 나를 통해서, 나 같은 것 통해서 그 씨가 흘러간다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고 애굽의 학술을 나만큼이나 아느냐 니들이 이딴 소리 하는데요. 그걸로 도대체 생명 몇 명 살린 거예요, 우리가. 나의 그 알량한 지적 체계를 갖고 도대체 그 무한한 영생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설명해냈냐는 거예요. 못한다. 너 그렇지? 신벗어라고 할 때 너 신발 벗은 자의 집이다라고 하잖아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끌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요. 출애굽기 3장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너 신벗은 자다. 그럽니다. 침 뱉고 저주한 겁니다. 근데 그것밖에 안 돼, 네 인생이. 근데 우리는 뭔가 대단한 걸로 착각합니다. 돈 조금 있으면 멋이 되고요. 남들보다 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가 충만한 게 나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뭐 하면, 야, 봐라. 나는 역시 다르잖아. 자기 씨를 찾고 노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벌거벗겨 버린 겁니다. 존재 앞에 내가 없음이 자각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니까 나는 별로 진짜 저는 그래요. 장점도 없고 뭘 잘하는 것도 없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네가 밥 벌어먹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보아도
내가 잘하는 게 없어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뭐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선악의 구조 속에서 헤매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프고, 여전히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뭘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진짜. 그런 주님 앞에, 존재 앞에 자꾸 세워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이 가시덤불 태워서라도 당신의 일 좀 해주세요. 내가 너 따위 가시 필요하지 않다. 나를 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요. 다만 그 불이 내게 옮겨 붙은 게 감사지. 수많은 떨기 가운데 이 권능이라는 떨기 찾아와서 불 붙여서 이 권능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감사지. 내가 이렇게 뭘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뭘 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7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7절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됐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갖고 오셔서, 야 모세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있음이신 그 존재 되시는 야훼 하나님이 존재이신 그가 존재 아닌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내가 주의 일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털려야 돼요. 내가 고래 힘줄 갖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가만히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내 셈법에 의해서 일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헐거벗겨서 신벗은 자의 집이다 네가 임마.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모세 통해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10절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이 모세를 그 덤불을 사용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존재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요, 모세는 그 존재 앞에 벗김으로 있는 겁니다. 자기가 폭로되는 겁니다. 너 신벗은 자의 집이다. 네가 40년 동안 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지?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너는 분명히 네가 했다고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침을 탁 뱉어서 신발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모세는 권리를 이양한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자기가 존재 앞에 없음인 것을 발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우리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 오래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8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만삭되지 못한 액트로마라는, 만삭되지 못한 자, 액트로마, 액트로마, 유산했다, 조산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나팔입니다. 떨어지다, 덜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다,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된 자라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입니다. 모세와 버금갈 정도입니다. 그 최고의 학문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총망받는 자여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세워놓은 자입니다. 최고의 꼭지점에, 율법의 꼭지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잘났다라고 얘기해 주자 우리.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카운터가 되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벗겨버리는 겁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나는 유산한 자다는 겁니다. 나는 생명도 아니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쓰레기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완벽한 존재라고까지 했지만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존재 앞에 세워진 자기는 없음이 맞다는 걸 찾아내요. 이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지식의 합의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녹아내리고 숙성이 되면은 나 같은 개 쓰레기가 라고 하는 지점까지 가도록 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난 진짜 쓰레기구나. 내가 십자가 아니면 진짜 큰일 날 놈이 맞구나. 없음의 자리를 찾게 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게 있음이 된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나 같은 그에게도 보였다는 소리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엘라키스토스, 최고로 작다는 소리입니다.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자. 이게 히브리어 바꾸면 차르입니다. 작다는 단어인데 천박하다는 단어입니다. 천박하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도 못하겠다.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있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된 것은 에이미 호 에임입니다. 에이미 호 에임입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입니다. 내가 존재다 소리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한낱같이 덤불인 존재가 내가 존재다 겁니다. 없음이 찾아진 게 여러분 존재입니다. 존재 앞에 세워진 내가 벌거벗겨서 신벗은 자의 집이다 모욕당하는 그 모습을 찾은 그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은혜는 인과율 세상이 아닙니다. 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인과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인과율 세상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걸로 자꾸 종결시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결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지만 이걸 행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율법의 의로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논하기 전에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를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 아니고는 인생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10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그 은혜의 가치를 압니까 진짜? 그 은혜가 이렇게 해서 나를 통과했고 원인 없는 내게 그 은혜가 밀려 들어오고 진입해 들어와서 존재가 아님을 발견하고 존재 앞에 벌거벗은 듯이 서 있는 그게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 은혜밖에 없구나를 알고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가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이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많은 위험들 속에서도 복음의 전진을 포기치 않았던 겁니다. 58절 한번 가서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더 수고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아니까 율법의 열심으로 살았던 그 수고는 비할 것이 없고 목숨 내어놓고 더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그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율법은 아니야, 복음이야, 생명이야. 그리고 그걸 나 편하게 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자꾸 가져가서 그게 그런 얘기 아니야, 안 해도 돼로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의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한다는 소리죠. 정신없는 소리 찌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 복음, 이 은혜 지키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은혜가 주는 열심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시키는 얘기 아니야, 그거.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 은혜를 사수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처럼 복음 한번 지켜냅시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치 있게 들린다면은 2025년에 이 은혜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건 그런 율법의 열심 아니야. 율법의 열심 아니죠. 은혜를 사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 주의 일을 위해서.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다. 교회가 그래도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있는 그 교회에 지키려고 하고 몸부림쳤지만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직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염려하니까 내가 아파서 힘들어서 잘 수가 없더라는 소리입니다. 12장 10절이죠. 8절 9절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함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함이 강함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올 12월 연말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사수하는 몸부림이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일 저녁 예배 은혜 사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종이 말씀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당신의 피가 호소하는 시간 되도록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땅에 보혈이 발라지고 피가 뿌려져서 산 땅이 되는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열정이 아닌, 율법의 열정이 아닌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사도 바울의 행적이 우리를 통해서 그려지는 한 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음만 주옵소서. 우리 힘과 다짐으로 할 수 없는 것 당신이 잘 아시니 하나님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 되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삶의 문제 이리저리 풀어야 할 것 많지만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어둠이 빛 앞에서 얼씬하지 못하는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셔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들이 더 많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된 동력자로 또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그 하늘의 풍성함을 마음껏 그려내는 복을 누리도록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크기만큼 들렸겠지만 이 말씀 들린 것마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이 한 해도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는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그래 주실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